오늘은 2장부터 4장까지. 제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메인 제목을 다뤘는데, 여기는 이제 실은 이제 두 가지 주제를 좀 더 세분하면은 서너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마태복음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지난주에 족보 얘기를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족보랑 비교해서 마태복음의 족보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족보 얘기는 다 끝났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 복음서는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짜는 아주 명확한데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된 정확한 날짜는 성경에는 어느 곳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헤롯 왕 때에 태어났다. 어디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 정도의 정보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를 우리가 가늠해 보려면은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 때가 언제인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인물은 아주 복음서에서 자주 나오는 인물인데 복음서에서만 38계절에서 코가 아닙니다. 41번에 걸쳐서 발견이 됩니다. 그 첫 번째 헤롯이 등장한 게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그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등장한 헤롯 왕이 헤롯 왕조의 첫 번째 왕인 헤롯 대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성경에 이렇게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헤롯 왕, 헤롯 왕.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헷갈려요. 이 헤롯이 그 헤롯인지 그 헤롯이 이 헤롯인지 헷갈리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헤롯들은 헤롯 가문에 속한 몇 대에 걸친 왕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롯 하니까 여러분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의 입장에서는 그 헤롯들이 어떤 헤롯인지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마태가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지금 2장 1절에서 말한 헤롯이 누구인지는 마태 본인은 알아요. 그렇죠? 또 뒤에 보면 또 헤롯이 나오거든요. 그 헤롯은 여기 헤롯과 달라요. 근데 그 헤롯이 누군지도 알아요. 근데 읽는 사람들은 다 헤롯 같아요. 그래서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헤롯이 이렇게 많이 이름이 등장하니까 헤롯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그때 본문 진행할 때마다 소개하는데, 일단 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대왕은 BC 37년부터 4년까지 유다를 통치했던 그런 왕의 이름이고요. 헤롯 왕조의 시조에 해당합니다. 꼭 가문의 시조가 아니라 헤롯 왕조의 시조입니다. 가문의 시조는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 안티파네스 1세고요. 헤롯 왕조를 시작한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한 사람, 바로 오늘 2장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헤롯 가문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를 통치하는 왕위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헤롯 가문의 시조가 그의 할아버지 안티파스 1세인데 이 사람은 그 이두메의 장군이었어요. 여러분이 이두메 지역이 어디냐면은 아마 그 오늘 이렇게 지도 가운데도 아마 등장할 것 같은데 이두메가 어딘지 한번 살펴볼게요. 나오네요. 81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81번 보이시나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지도에 보면은 유대 밑에 이두메가 있죠. 보이시나요? 저는 화면이 안 보여서 여기 나오네요. 예, 이두메가 있죠. 여기에요. 바로 이두메에서 사회 동편으로 건너서 밑으로 가면은 에돔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원래는 에돔이 동편에 있었는데 이 예수님 당시는 이 에돔 사람들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두메라고 불렀습니다. 이두메 지방이라고 불렀는데 여기를 다스리는 장군의 이름이 안티파스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스 2세는 BC 47년에 유대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는 이미 그 하스모니아 왕조 중간기 시대 때, 신구약 중간기 시대 때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조가 세워졌잖아요. 그것을 하스모니아 왕조인데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제 끝날 무렵입니다. 끝났습니다. 왕조가 이제 종료가 됐고 그때에 그 하스모니아 왕조가 끝난 다음에 로마가 그 이 팔레스틴 지역을 유대 지역을 식민 통치를 할 때 그때 총독을 세웠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 누구였죠? 빌라도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당시 이전에도 훨씬 이전에도 이 지역엔 로마에서 임명한 총독이 이 지역을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파송한 로마인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 그 안티파스 2세 헤롯 대왕의 아버지를 유대의 다스리는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그의 아들 오늘 이렇게 주인공의 헤롯 대왕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25살의 나이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었고 아들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헤롯 가문이 이 팔레스틴 지역을 그 로마의 식민지를 대표하는 총독으로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7년경에 이제 로마 정부의 후원하에 이제 총독 제도가 사라지고 이 팔레스틴 지역의 총독 제도를 철폐하고 왕정 제도를 세우는데 그 왕정 제도의 첫 번째 왕으로서 헤롯 대왕을 유대와 갈릴리 전체를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로마 제국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헤롯 대왕의 그 선조 때부터 이 사람들은 로마의 그 귀족들하고 왕족들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었습니다. 이때 친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뇌물을 많이 주면 돼요. 돈을 많이 주면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로마랑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에게 잘 협조하는 이 헤롯 가문에게 특혜를 줘서 총독의 자리도 주었고 아들과 아버지에게 유대와 갈릴리와 유대의 총독이 되게 했고 또 아들 헤롯 때에는 아예 그 전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어차피 총독이었으니까 바뀐 것뿐이죠. 결국은 헤롯과 그의 가문이 계속 BC 47년부터 통치하고 있던 곳을 이제는 이제 왕의 그런 타이틀로 계속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헤롯 왕조가 시작됩니다. BC 37년부터 헤롯 왕조가 시작되고 AD 93년까지 헤롯 왕조의 후손들에 의해서 벌써 몇 년이에요? 약 120 몇 년, 120 몇 년 동안을 헤롯 가문이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BC 37년부터 4년까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요. 4년에 사망을 합니다. 자, 이 헤롯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오죽하면 대왕이라고 불렀을까요? 아주 정치력과 행정력이 탁월한 사람이었고요. 또 외교력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부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헤롯이 지은 아주 유명한 건축물들이 있어요. 뭘까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요, 헤롯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가 죽고 그의 후손 때까지 AD 64년인가? 그때까지 건축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80몇 년, 90년 가까이 건축이 진행돼가지고 대단하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은 기념비적인 건물입니다. 그게 헤롯 성전이었고요. 기존의 수르바벨 성전은 요만한 거면은 이것을 더 화려하게 보수하고 확장시켜서 만든 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지중해에 가면요, 욥바가 있고요, 쭉 위로 올라가면요,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가이사라가 로마 총독의 주둔지였어요.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에 주둔하지 않았어요. 이 가이사라에 주둔했습니다. 가이사라 한번 거기 가보시면요, 굉장히 잘 지은 도시입니다. 지중해 해변에다가 도시를 지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헤롯 궁전도 있고요, 또 뭐 원형 경기장 뭐 그런 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배너의 영화에 보면은 있잖아요, 말 경주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아직도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유적들이요. 굉장히 지금 봐도 굉장히 큰 규모의 유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헤롯은요, 거기 지중해 거기에다가 지금식으로 말하면 콘크리트 재료를 이용해서 앞에 바다를 간척해 가지고 자기의 그 왕궁을 졌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저쪽 요르단 쪽에 가면은 헤롯의 별장 헤로디움이라는 곳이 또 나오고요. 건축에 있어서는 대단하게 유명한 건축 왕이었습니다. 헤롯이. 그래서 헤롯 가문의 가계도를 한번 볼까요? 가계를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헤롯 가문의 헤롯 안티파스 1세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일단은 역사적으로 주목이 된 사람이 그의 아들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 안티파스 2세인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그 안티파스 2세의 아들이 4명이 있죠. 그 중에서 한 명이 헤롯 대왕이고, 그 밑에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아켈라오, 안티바스, 빌립 2세. 여기 보면은 헤롯이 10명의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다들 민족이 다 대부분 달라요. 유대인 출신도 있고요. 그리고 이들로부터 아들들이 많이 출생했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사람들이 전부 다 왕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얀색은 그냥 일반이고 노란색은 다 왕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헤롯의 세 아들에게 나라가 나누어져서 분봉왕이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아켈라오, 안티파스, 또 빌립 2세. 그리고 그의 또 손자 때, 또 증손자 때.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사람들은요, 그 교회 시대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시대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그리파 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요. 그 아그리파가 바로 여기에 있는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헤롯 가문의 가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슬라이드는 이거 좀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한 거고요.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헤롯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과 역사 기록을 비교해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사망한 BC 4년 이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니, 헤롯이 죽은 날짜는 아직 해는 정확해요. BC 4년이 맞아요. 3월인지 4월인지 그게 좀 이렇게 그 기록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BC 4년에 자중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 대왕보다 일찍 태어나야지 되죠. 그렇죠?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헤롯 대왕보다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최소한 BC 4년 이전에 태어나였어요.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과 헤롯 대왕의 죽음 사이에
간격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BC 4년에서 최대 6년까지 예수님의 탄생 연대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에서는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났다, 어떤 데에서는 BC 6년에 태어났다,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BC와 AD를 나누는 그 기준과는 다르게 실제로 예수님은 그 기준보다 최소한 4년 전 내지는 길게 잡으면 6년 전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지지되는 게 BC 4년 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셨다.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만 해도 BC 4년 얘기 많이 들었는데 또 시간 지나니까 6년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이 또 생기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래도 BC 4년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연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출생 연도는 명확하지 않아요. 출생 연도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또 달과 그 날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년월은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냥 추정할 따름입니다. BC 4년 정도에 태어났을 것이고 또 어느 계절에 태어났을 정도, 이 정도까지밖에 추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4절, 5절, 6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태어날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건데 이게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났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복음서의 자료를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헬라어로 두 가지 얘기했죠. 이 테스트모니아하고 로기아라고 했잖아요. 테스트모니아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모은 그런 구약 성경 구절을 말하는 거였죠. 그리고 로기아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행적과 어록을 모아놓은 것, 가령 휴문서와 같은 것. 이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복음서의 저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테스트모니아가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증언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했다, 증언을 했다. 그게 테스트모니아예요. 자, 보시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미가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 이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증언을 했어요, 미리.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그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되지 않았냐.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고 태어났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구약에서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고 또 에블랏이라고 하죠. 에블랏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지명을 미가서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비록 날짜는 미정이지만은, 추정이지만은 태어난 장소는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 가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지정한 곳에 거기에 교회도 있고요.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도 있어요. 베들레헴 가면은요. 그래서 명확하게 예수님의 태어난 장소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동방박사들이죠. 저기 2장 1절에 보면은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기록입니다. 동방 박사는 마태복음에만 나오죠. 그래서 동방 박사라는 명칭이 주어진 이유는 이들이 동방에서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동방이 과연 어딜까요? 예루살렘으로 기준으로 동방이 어딜까요? 요단강 건너 요르단 쪽일까요? 요르단 넘어가면 또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아닐 거고. 그럼 어딜까요? 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동방으로 이야기하는 쪽은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실은 북동쪽 지역이죠. 거기가 동방입니다. 여러분 욥도 동방에서 거주했는데 거기예요. 거기.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쪽 어딜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은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의견 일치 보는 게 페르시아 제국, 옛 페르시아 제국 중에서 바벨론 지역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이때까지만 해도 오래전 포로로 끌려갔죠. 수룹바벨 때부터 이제 포로 기한이 있었잖아요. 1, 2, 3차에 거쳐서 포로 기한이 있었는데 포로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끌려간 사람 중에서 귀환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고요. 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이때까지 해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커뮤니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박사급에 해당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별을 보고 이 별이 너무나 특이하다 해가지고 그 별을 보고 길을 떠나가지고 그 별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이 거리가 1,000몇백 킬로 길게 되면 1,600킬로 정도 되죠. 최소한 1,000킬로 이상이 되는 거리를 지금 따라서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낮에는 쉬고 밤에는 이동하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별은 밤에만 뜨니까. 그래서 별을 보면서 이렇게 찾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은 과연 어떤 별인가? 별거 다 따지냐고요? 저는 이런 것도 좀 따집니다. 아마도 해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정된 그 공전 주기를 갖고 있는 항성의 경우는요, 이렇게 길을 인도할 수는 없잖아요. 항성은 항상 떠 있는 것이 명확하잖아요. 계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궤도가 있어요. 근데 해성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궤도가, 물론 해성도 궤도가 있긴 있지만 항성처럼 어디를 그렇게 고정적으로 도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해성은 좀 달라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고정되지 않은 별은 해성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성을 따라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8번 슬라이드 보면 이게 해성인데, 이런 별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별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예요, 해성이. 지금도 이제 여러분 이렇게 나사 같은 데는 해성을 추적하는 데 보면은요, 나사 이제 제트 연구소 같은 데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이런 해성을 추적하는 것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지금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하루하루 해성이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딱딱 나와요. 그거를 이제 한 달 모으고 2달 모으면은요, 해성의 궤적이 쫙 나와요. 이동 거리가 나오는데, 아마 그와 같은 해성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이들이 여기서 이동해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9번 슬라이드 보니까 동방 박사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3명이잖아요. 뒤에서 소개했지만은 예수님이 탄생해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이 이제 아기 예수 때 가서 경배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갖고 오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 때문에 동방 박사가 3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닐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 10명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릴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예물이니까 각각 하나씩 드렸다라고 추정해 가지고 동방박사가 3명이다. 그렇게 추정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다 3명으로 나왔는데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 있다. 별걸 다 따지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동방박사들의 전한 이야기를 들은 헤롯 대왕은요,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2장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이 헤롯 대왕은 이두메 사람이 있죠. 에서의 후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왕이 됐긴 되었지만은 유대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대충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또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아주 특이한 별을 보면서 여기까지 쫓아왔다는 아주 범상치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들이 말하는 그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유대의 그런 리더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었는데 원래 헬라어 본문에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해요. 여러분 성경에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원래 한 명이 정상이잖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복음서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뭐 지난번에 한번 마간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긴 했지만 여러분 까먹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대제사장은 한 명일 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 특별한 경우 빼고는 전임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후임 대제사장이 세워져요.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아론의 가문에 세습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고 죽으면은 그 아들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깊은 병에 들어 있으면은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 못하니까 살아있어도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죽어야지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는 게 정상인데 이때는요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복수로 있었어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만 해도 이 대제사장직이 더 이상 세습이 안 됐어요. 아론의 가문에서 세습이 된 게 아니라 이 로마에서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임명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임명을 해가지고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임기를 정하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 지금 된 것처럼.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 안에서는 대제사장이 정치적으로 1호 인물이었어요. 거의 대통령급이었죠.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물론 종교적인 의식을 진행하지만은 그보다는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어요. 마음에 안 들면은 잘라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써요. 근데 그 사람은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은 명예로 계속 대제사장이라는 호칭을 불러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참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을 다 불러와 가지고 과연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때 이제 이들이 헤롯에게 답을 준 게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근거로 자 보십시오.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렇게 목자가 태어날 것인데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언제부터 별이 나타났는가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만일 아기를 만나면은 자기에게도 알려줄 것을 당부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지금 헤롯이 왕이잖아요. 근데 왕의 입에서 그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헤롯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왕으로는 이 아기는 누구예요? 자기와 급이 다른 메시아라고 이제 헤롯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방 박사가 보고 온 그 아기 탄생과 관련돼서는 그 보고 온 별의 주인공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알고 헤롯도 알고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예루살렘까지 이르러서 비로소 그 왕이 태어날, 그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이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들이 예언되고 있다는 것은 이전까지 몰랐다가 알게 돼요. 그래서 헤롯이 이들을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했을 때 베들레헴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8km 정도 거리고요. 한 2시간, 빠르면 2시간 정도 걸으면 나오는 거리입니다. 거길 가면서 보니까 하늘에 그 별이 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같이 왔던 그 별이 딱 떠 있는데 베들레헴에 딱 이르니까 별이 딱 멈춰버립니다. 움직이지 않고 더 이상 딱 고정됩니다. 그리고 별이 고정되어 있는데 밑에 지역을 가봤더니 동네를 갔더니 거기에 정말로 아기가 태어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황금과 몰약, 유황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한 이유가 단순한 왕에게 경배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왕에게 경배했다면 헤롯에게도 경배했겠죠. 엎드려 경배했겠죠. 근데 이들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바로 이 아기 예수가 바로 신적인 존재, 메시아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한 최고의 예물을 드려서 경의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들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황금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고요. 또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또 몰약은 앞으로 돌아가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당시로서도 굉장히 진귀한 예물이었지만은 이것이 갖는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지금 예수님을 자기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 예물을 통해서 뭐 예언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것 통해서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꿈의 계시를 통해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 것을 지시받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12절에 나와 있고요. 자,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 요셉도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에 또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방 박사들에게 찾아온 사자나 또 요셉에게 찾아온 주의 사자나 같은 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장 13절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형문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꿈에 계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피신하게 되는데 어디를 피신하느냐? 알렉산드리아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나일강 하구에 있습니다. 지중해에 접한 항구 도시고요. 당시 이제
이때 바로 직전에 여기가 헬라 계통의 그리스 계통의 갑자기 왕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나시죠?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조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 왕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프톨레미 왕조. 기억하고 있다가도요. 가끔씩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해하시죠? 저랑 비슷한 나이. 프톨레미 왕조가 통치하던 곳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가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인구가 엄청 많이 살았습니다. 100만 명 이상 살았습니다. 100만 명 이상 살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1000만 명, 2000명 명의 대도시죠. 여기에 유대인들도 엄청 많이 살았습니다. 최소한 유대인들이 한 6만 명 이상 살았다고 이제 보고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유대인의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영어를 몰라도 LA 가면 살듯이, 이집트어를 콥트어를 몰라도 이 알렉산드리아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잘 살아요. 왜냐하면 유대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6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글로 피신합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헤롯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도망가서 이집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 이르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가서 요셉의 경우는 원래 본업인 목수의 일을 하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또 한 번의 테스트모니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5절 후반부는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거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이 복음서 보면은,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테스트모니아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벌써 몇 번의 테스트모니아가 나와 있잖아요. 자, 봐라.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지 않았냐? 그런데 그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태어났다. 그리고 또 이집트로 피신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하기 위한 그런 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헤롯은 박사들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심히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믿었던 것 같아요. 박사들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정말 이렇게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정보를 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런 경우는 감시자를 따라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움직일 때 저기 뒤에서 감시자들이 계속 따라 붙어가지고 동방 박사들의 행동을 감시해야 되는데 헤롯이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은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신뢰했고 동방 박사들이 반드시 정보를 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했는데 아뿔싸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버렸어요.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지 않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뒤에 얘기 들으니까 동방 박사들이 딴 길로 해서 자기 나라로 가버렸다.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은 박사들이 그 별의 때를 알아본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살해를 합니다.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 그 2장 17절에 보니까 이것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과 예레미야 31장 15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우리는 이때 최소한 수백 명, 수천 명의 아기가 죽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당시 베들레헴 그 근방의 인구가 1,000에서 2,000명 정도 살았대요. 그래서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수십 명 정도의 아기가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주 벌써 2장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테스티모니아가 등장하잖아요. 왜 이게 마태가 계속해서 이와 같은 테스티모니아를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애굽으로 피하심과 이런 것들을 계속 증언하냐? 지금 이 마태복음의 독자가 누구라고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그들은 다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더 집중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시대적으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갈망이 많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들의 성경 타나크에서 이렇게 언급했던 메시아와 관련된 구절들은 그들은 달달달 아마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더 관심 갖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지금 마태는 끄집어내는 거예요. 봐라. 여기서 얘기한 대로 그 메시아가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있은 얼마 후에 헤롯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헤롯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지은 유대 고대사에는 이 헤롯 대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는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오며 악취와 경련이 끊이지 않아 배기하게 무효하여 죽었으니 그 모습이 잔인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쓴 괴물의 죽음이었다. 사도행전에 보면 또 헤롯의 후손 중에 한 명이 또 가이사랴에서 그렇게 비슷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총을 맞아 죽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자, 이 헤롯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죽음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방금 전에 뭐가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무고한 아이들을 최소한 수십 명을 살해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징계로 헤롯을 죽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헤롯의 죽음과 동시에 또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이집트에서 또 돌아오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계획하심이 기록된 말씀이 철저하게 성취되는 과정들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9, 20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은요 환상을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꿈을 꿔요. 그렇죠? 요셉은 그 옛날 요셉도 꿈을 많이 꿨는데 이 요셉도 꿈을 많이 꿔요. 그렇죠? 요셉이라는 이름이 꿈꾸는 이름이라는 게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이 요셉은 아내와 예수님을 모시고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아플싸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 땅으로 가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그를 뒤은 왕이 또 세워지는데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입니다. 자, 21절, 22절, 23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요셉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잖아요. 낳는데 원래 요셉은 이제 유대의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지금 아켈라오가 헤롯의 바로 아들이 아켈라오가 통치를 하니까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불과 몇 달 사이니까 이 아켈라오가 즉위한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유대 땅을 우회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갈릴리 어디에 사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삽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뭐예요? 테스트모니아예요. 자, 2장 23절 후반부 보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근데 실은 이게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구약 성경은 없어요. 근데 학자들마다 이게 좀 저자의 기록에 있어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구약 성경은 기록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일단은 마태의 기억에 의하면은 이것도 테스트모니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요, 헤롯 대왕이 죽자 로마 제국의 당시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인데, 여러분 이제 세계사에서는 옥타비아누스라고 나오죠. 시저의 이제 수양 아들이죠, 조카이면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의 영토를 3등분 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그림의 28번 슬라이드 자막 보시면은요,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의 세 아들에게 헤롯 아켈라오에게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또 그의 동생 안티파스에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이 베레아는 저쪽에 그리스에도 베레아가 있지만은 여기도 베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 2세에게는 그 갈릴리 동편의 지역을 베스에다부터 오른쪽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영토를 세 군데로 나눠 가지고 이들을 분봉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 땅은 누가 통치했냐면은 아켈라오가 통치했는데, 이 아켈라오는요 아버지 헤롯 대왕의 견줄 만큼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하고는 뭐가 다르냐? 아버지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켈라오는 무능했어요. 그래서 아킬레아는 왕이 됐지만, 아버지에서 왕이 됐지만은 AD 6년경에 로마 정부에서 쫓겨납니다. 왕에서 박탈당하고 나머지 두 동생은 여전히 분봉왕으로 계속 있는데, 아킬레아는 쫓겨나가지고, 아킬레아가 쫓겨난 다음부터 유대 지역은 다시 옛 총독 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 지역에는 왕이 있었잖아요. 안티파스가 있었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고, 근데 유대 지역에는 왕이 없었어요. 유대인 왕이 없었고 대신 총독 빌라도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 십자가 질 당시에는 유대 지역은 총독이 관할하는 지역이고 나머지 팔레스틴 지역은 여전히 헤롯 대왕의 두 아들의 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순환 당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총독 빌라도가,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누구한테 보냈죠? 헤롯에게 보냈다고 했잖아요. 헤롯이 그때 때마침 갈릴리에서 이쪽으로 왔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잠시 예루살렘 쪽으로 왔을 때 잘 만났다. 예수님의 이 처리에 대해서 여기 빌라도가 굉장히 고민을 한 거거든요. 자기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자꾸만 죽이라고 하니까 고민을 채던 차에 갈릴리로부터 헤롯이 왔다. 근데 그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와서 잘 됐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심판해라, 판결을 내려라 해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때는 헤롯도 판결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총독 빌라도에게 넘어옵니다. 그 기억하시죠? 그래서 안티파스가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켈라오는 불과 한 8년 정도의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있다가 쫓겨나 버리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다시 옛 총독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여기서 끝내고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3장부터는 공생의 사역에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참고로 누가복음에는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소년기 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누가복음 할 때 다루겠지만은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소년기 대략 12살 때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과 탄생 기록 다음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로 넘어가는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로 확 시간이 건너뜁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12살 때의 소년기 때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복음서 모두에는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앞서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왜 사복음서 모두가 다 요한복음까지 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소개를 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사역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한 겁니다. 3장 1,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마태복음은요 전부 다 뭐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증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어디서 이것이 예언된가를 또 이야기하는데 3장 3절을 보세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사야 40장 3절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표현만 약간씩 좀 이렇게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지 내용은 다 구약 성경 내용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다 이게 다 테스티모니아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 곧 세례 요한은 두 가지 사역을 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결단하는 표시로 침례,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풀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내용이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세례를 베푸는, 침례를 베푸는 사역을 주로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는요, 뭐 예수님처럼 기사와 능력을 일으키는 사역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역할이 오로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시 로마 제국을 일으켜가지고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연결되는 길을 닦죠. 실제적인 길입니다. 가도를 닦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문화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을 닦죠. 또 언어적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영어가 세계 공용한 것처럼 헬라어를 그때 당시에 세계 공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다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죠. 과거에는요, 지역이 가로막혀가지고 사람들이 오고 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길이 뻥뻥,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 인도까지도 로마에서 바로 갈 수 있는 그 직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는 더 이상 지역에 매이지 않고 이동 가능한 시대가 됐고요. 더 이상 언어가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적어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세계의 대륙 안에 있는 로마의 식민지에서는 다 공용어인 헬라어를 통해서 다 소통이 가능한 시대. 또 문화적으로도 서로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 또 BC 3세기경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프톨레미 왕 2세인가 3세를 통해서 그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까지 됐잖아요. 그게 70인역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성경도 다 미리 열어놨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해서 다 스탠바이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뭘 했냐? 사람들의 심령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거기에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결단으로서 침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곧바로 주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그 앞서 깔아놓은 그 고속도로를 따라서 아주 그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아주 대단한 복음 전파를 하신 거고요. 예수님에 이어서 12제자 사도와 그 또 다른 수백 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로마 제국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과 1세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세기, 그 100년 안에 기독교는 아주 급작스러운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최대 로마 제국의, 그러니까 1세기가 지날 때까지 로마 제국의 인구의 거의 어떻게 많이 보면 50%까지 이미 복음화율이 진행됐다. 그렇게 보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막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에베소 같은 경우, 아데미에게 봉헌된 그 도시만 해도요. 그 에베소가 당시 인구가 25만 명이었는데 1세기 끝 무렵에는요. 그때 기독교인이 거기가 80%까지 육박했다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가 급성장을 합니다. 참고로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을 디데이로 잡아가지고 아주 몇백 년부터 길들을 예배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다 예배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바로 세례 요한의 출현입니다. 세례 요한이 출현하고 잠시 사역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리다. 그 말씀대로 자기는 쇠하고 예수님은 바톤 타치를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 뒤에 4장이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사역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첫 문장이 세례 요한에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바톤을 받아서 그대로 합니다.
거기에다가 추가가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런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은 천국에 대한 메시지만 전했지만, 천국 복음만 전파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마태복음 4장 후반부에 소개돼요. 자, 4절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어떤 분들은요, 와, 웰빙 음식 먹네.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 아이고, 웰빙 음식을 먹었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메뚜기와 석청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메뚜기, 그 석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메뚜기는 곤충 메뚜기가 아니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지금 거주했잖아요. 여러분 유대 광야 가신 분은 42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42, 43번. 여기가 유대 광야잖아요. 보이시죠? 유대 광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냥 우기 때 그냥 풀이 조금 파릇한 풀 조금 자라난 것뿐이지 건기 때에는요 풀이 없어요. 골짜기에 거기 뭐 이렇게 샘이 있는 곳, 수원이 있는 곳은 좀 나무가 좀 골짜기마다 조금 드문드문이 있지만은 거의 99%의 유대 광야 지역은 메마른 곳이고 건조한 곳입니다. 그냥 부서지는 흙이 있는 곳이고요. 돌이 좀 있고 그런 곳이에요. 풀이 없어요. 여기는 우기 때 조금 풀이 조금 군데군데 좀 나는 것뿐입니다. 여기 무슨 메뚜기가 있습니까? 메뚜기는 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가 많고. 그러면 아마 세례 요한이 주식이 메뚜기라면은 메뚜기 잡으려고 유대 강야를 막 헤매서 메뚜기 한 마리 잡을까 말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세례 요한은 메뚜기를 먹을 수가 없었다. 수입해서 먹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메뚜기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는 풀도 제대로 없는 곳이기 때문에 꽃도 별로 없었고요. 잠깐 좀 이렇게 비가 오는 시즌에 잠깐 꽃은 있겠죠. 풀도 잠깐 자라나니까. 거의 대부분은 풀도 없고 꽃도 없고, 꽃이 없으니까 벌도 없을 것이고, 벌이 없으니까 꿀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메뚜기와 꿀을 먹고 살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라고 마태가 이야기했을까요? 이 메뚜기는 뭘 말하냐면 지엄나무 열매를 가리킵니다. 지엄나무 열매가 44번 슬라이드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지엄나무 열매입니다. 누가 먹었다고요? 이 지엄나무 열매를? 탕자가 먹었어요. 탕자가. 둘째 아들 탕자가 먹었는데 이 지엄나무를 히브리어로 하루빔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메뚜기는 하가빔이라고 불러요.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발음이 비슷한 까닭에 지엄나무를 이 하루빔을 하가빔 나무라고 부릅니다. 메뚜기 나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지엄나무를 부르는 영어명이 그래서 이 영어명도 메뚜기 나무예요. 그리고 여러분 로커스트 메뚜기 로커스트 트리가 메뚜기 나무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이 지엄나무를 부르는 영어명이 지금도 영어명이 메뚜기 나무예요. 지엄나무를.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지엄나무를 메뚜기 나무라고 불렀고 또 여기 이 요한복음 여기 이 복음서의 기록에 의해서 그래서 지엄나무 열매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의 빵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는 지엄나무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가난한 자들이 좀 이것을 많이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당시 가난한 자들이 먹는 지엄나무를 주식으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석청은 벌꿀이 아닙니다. 종려나무 열매, 곧 야자 열매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가면은 이렇게 손가락만한 대추 비슷하게 생겨 있는 그거 아주 당도가 높은 그 대추 야자 열매를 가리켜요. 벌꿀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땅에 떨어져서 뜨거운 햇빛에 녹아서 돌틈 사이에 들어가면은 스며들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난한 자들이 이것을 끄집어내서 돌틈 사이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먹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돌틈에 있어서 석청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엄나무 열매 또 대추야자 열매 그게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가장 검소한 음식을 먹은 거예요. 최소한의 음식을 먹은 거예요. 먹으면서 금욕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례 요한이 당시 유대 광야 특히 쿰란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었던 그 금욕주의 공동체인 에스네파 사람의 분파의 일원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은요. 자, 46번의 슬라이드 보시면요. 광야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하고 살았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컨셉은요. 당시의 구약 시대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즐겨 입는 컨셉이래요. 이런 게.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복장으로 살았대요. 그래서 이런 이와 같은 복장으로 있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특이한 복장이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자신의 선지자 역할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내는 표식으로서 이와 같은 옷을 입은 거예요. 옷이 없어서 입은 게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옷을 입었다. 자, 3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약간 좀 고증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뭐 내용들이 좀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찾아옵니다.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구절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은 이집트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갈릴리에 정착하고 지금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갈릴리에서 계속 나사렛에서 쭉 살았던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살던 나사렛에서 제2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부터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강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이제 찾아오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이 요단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 한 세대 후에 쓰여진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약간 부정확한 것을 더 정확한 것으로 수정해서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1장 28절을 읽어주세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곳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면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가 어떤 곳인지 나와 있죠.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님의 세례터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거든요.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두 번을 갔는데 저기 지도에 보면은요 1번 표시된 거 요단강 줄기가 있고요. 위에서 찍은 위성 지도입니다. 1번 표시된 곳이 예수님의 세례터입니다. 거기는 지금 거기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뭐 기념품 가게도 있고. 그때 재밌는 게 여기 그때 갔더니요. 제가 그때 처음에 갈 때 여기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이 장소에서 벤치 같은 데서 주일 예배 드렸는데 여기 가면은요. 비둘기가 엄청 많은데 다 흰 비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착각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비둘기가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오, 정말 그 하나님이 그때 2000년 전에 그 모습처럼 여기 비둘기를. 근데 알고 봤더니 저기예요. 관광 술수였어요. 관광 목적으로 기독교인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실은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은 2번이라고 쓰는데요. 요르단 쪽의 세례터입니다. 이게 요단강 건너편인 것은 동편에 이란 뜻이에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쪽은 서편, 건너면은 동편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태 가보면요. 51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 1번 세례터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앞에 모여있죠. 밑에. 여기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또 한번 이렇게 보이죠. 거기는 요르단이에요. 저 가운데 지금 선구에 있죠. 뭐 이렇게 무리에 뭐가 이렇게 부조처럼 쭉 저게 국경이에요. 가시면은요. 저게 요단강이에요. 저게 요단강. 가끔은 맑을 때가 있지만 대부분 탁해요. 갈릴리 쪽으로 가면은 물이 맑더라고요. 근데 요단강 세례터 여기는 제가 2번 갔는데 맑은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맑은 물은 못 봤는데 저기 이렇게 저기예요. 국경이에요, 국경. 여러분 이게 여기서 헤엄쳐 가지고 한 1분만 건너가면은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월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군인들이 있어요. 총 들고. 이스라엘 쪽에도 군인들이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 재밌는 거는요. 군인들이 아주 그냥 아주 군기가 쫙 빠져가지고요. 총 들고 그냥 띵까띵까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오면 사진 같이 찍으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그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요르단은요. 이렇게 대립 관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저기 서로 그 외교가 수립된 이스라엘과 외교가 수립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요르단입니다. 아랍 국가 중에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긴장 관계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국경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요단강 가면은요, 저 갈릴리 쪽은 괜찮은데 점점 이 사해 쪽으로 내려올수록 이 국경지대,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처럼 이렇게 거기에 나무도 없고 굉장히 황량한 것처럼 이 지역 가면은 좀 일정 부분은 양쪽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세례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아니에요. 실제로 고증에 의하면은 세례터는 요한복음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베단이라는 이름이 예루살렘에서 한 3-4km 되는 곳에 여러분 나사렛에 살던 동네 베다니가 있는데 동명이지의 장소가 여기 요단강 건너편에 옛날에 베레아 지역에 세례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때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봅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아니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라이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기를 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자, 바로 이때 3장 16,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자, 그래서 이 장면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잖아요.
실제로 성령이 내려오는 게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간복음보다 약 한 세대 뒤에 기록이 되면서 공간복음에서 놓쳤던 것들을 보충하고요, 약간 착각이 있던 것들을 수정 보완하는 그런 의도에서 요한복음을 좀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장 32절부터 34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 사람이 하늘의 음성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알았냐, 이걸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세례 요한에게 어떤 사람이 올 것인데 그 위에 성령이 임재가 있을 것이다. 비둘기와 같은 모양의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의 머리 위에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오면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너는 확인하면 된다, 미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정말로 저기서부터 누가 오는데 정말 머리에서부터 성령의 임재가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하였고, 그걸 보고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하는 것들을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 영적으로 소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서로 그걸 느껴요. 성령의 그 운행하시니까 감동하심이 느껴질 때 서로가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들을 우리가 인지할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근데 아예 여기 세례 요한은 그걸 이렇게 환상인지 눈으로 본 건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 위에 성령이 오는 걸 봅니다. 나중에 여러분 세례 요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의 그 기록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한 거를 보고 증거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당장 오순절날만 해도 어떻습니까?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마치 불의 혀와 같은 모습의 것들이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뭐 방언은 방언이고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도 있었지만은 그와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는 어떤 부흥의 현장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을 받자마자 그 즉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십니다.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가복음에서는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랬습니다. 좀 전에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이 지금 예수님을 곧바로 광야로 밀어내셨던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다음에 3가지의 준비 과정을 거치십니다. 먼저 물 세례를 받고, 2번째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3번째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아까 세례 요한부터 물 샘례 침례를 받았죠.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곧바로 그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무리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이 세 가지 과정을 겪고 나서 메시아의 위치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전에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 과정을 겪은 후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바뀌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7, 18, 18절, 19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거기도 테스트모니하죠. 누가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의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18, 19절에 가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그때 거기서 말하는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와 같이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 세 가지 과정을 겪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물세례 받으셨죠? 물세례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여러분의 의지로 고백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물세례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고백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물세례 받을 때 제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물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세례를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돼요. 성령 세례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진정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일을 사역자들은요, 그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순물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결케 하는 마지막에 재령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시험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미리 다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불구하고 미리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2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라, 천하 만국을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죠. 도키마저를 받았죠. 근데 시험의 과정 중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이 페이라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생겨, 유혹이 찾아오고 미혹이 찾아오고 뭔가 좀 이렇게 기분 찝찝한 실패와 같은 어떤 그런 연단의 시간이 와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의 죄로 인한 것이,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이 확신하다면은 그 시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인내를 배우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도키마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야고보서 1, 2, 3절을 2, 3, 4절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물세례를 받고 성령세를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두 가지 시험 모두 다 허락하셔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먼저 이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또 받게 되는 동일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로부터 받은 세 가지 시험, 유혹, 또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세상에 속한 세 가지 목록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은 먹음직한 유혹, 육신의 정욕.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 뛰어내리라는 것은 보암직한 거, 안목의 정욕. 천하 만국 갖고 영광 주겠다는 것은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움, 유혹, 이생의 자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앞으로 정말 요한일서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이 세 가지 유혹은 마귀로부터 찾아오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자,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모두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물리쳐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을 줍니다. 자, 70번 슬라이드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소를 소개했는데, 예수님이 시험 받은 장소는 요단강에서 가까운 유다 광야인데, 여러분 여리고에 보면은 여리고 이렇게 올드시티 뒤쪽에 유대 광야 쪽으로, 서편의 유대 광야 쪽으로 보면 이런 산이 보입니다. 절벽과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유대 광야의 끝이에요. 여기서부터 유대 광야가 쫙 올라가거든요. 예루살렘 쪽으로요. 여길 가리켜서 전통적으로 여기가 시험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시험산이에요. 가면은요 수도원이 있어요. 시험산 수도원이죠. 예수님이 여기 있는 그 절벽 가운데 있는 그 집들, 여기 무슨 건축물이 있죠. 요 보면 굴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등산 안 해도 됩니다. 자, 공생의 준비를 모두 마치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겠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의 말처럼 자기는 이제 쇠하고 이 바톤을 타치를 받아서 세례 요한이 잡히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갑니다. 어디를 갔습니까?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으시고 시험을 통과하신 다음에 시험이 끝나자마자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돌아가는데 고향인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배척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28절부터 읽어주세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준비 과정을 끝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회당에서 가르치셔서 아까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이사야 사역을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 어떤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죠. 그 일 있은 다음에 지금 동네 사람들한테 쫓겨나 가지고 낭떠러지에 미르려고 했어요. 그것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행한 것이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갈릴리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제자들의 만난 이야기가 18절부터 22절까지 나와요. 두 쌍의 어부들, 두 쌍의 형제 어부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여기서 어부인 그들을 불러서 가버나움에서 불러서 그들을 제자로 삼죠. 그 전에 17절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공생애가 딱 이렇게 시작되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4장 23절은요 예수님이 사역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이제 공생을 시작합니다.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 이후 예수님은 이 세 가지 패턴을 유지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세 가지 패턴을 아주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지금 요 다음에 5장부터는 산상수훈 이야기 나오죠. 7장에 끝나죠. 그리고 8장과 9장에는 치유 사역이 이렇게 모여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다 마친 9장 35절에도 똑같이 같은 이야기가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셨다라는 것이 9장 3절에도 35절에도 동일하게 남아 있는데, 한 가지 차이가 뭐냐? 4장 23절은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근데 9장 35절에서는 모든 마을과 도시 다니셔서. 그러니까 지경이 확대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초기 사역이나 후기 사역이나 할 것 없이 늘 어딜 가든지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을 이렇게 이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시고, 이 부분을 마태복음은 드러내서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들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마태복음 자체가 예수님의 이 같은 사역을 의도적으로 편집해가지고 가르치는 사역과 전파하는 사역을 같이 묶고, 또 고치는 사역을 또 같이 모아서 따로 편집해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공건방문과 순서가 좀 부분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갈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 지경을 넓혀가서 유대를 넘어서 온 수리아 지역으로 사역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81번 이 슬라이드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이 지역을 소개하는 지도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은 요 지도에 나와 있는 요 지경 안에서 거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맨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대 또 갈릴리 동편의 지역, 또 데가볼리 지역, 베레아까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5장, 6장, 7장을 묶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